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자의 행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좋은 말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있는 곳에 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감사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이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라든지 또는 우연에 의해서 불쑥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었고 마침내 때가 차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처럼 허무한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으며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그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어찌 감사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양의 모든 것을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눈도 어두운 동물이라 그래요.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도 없고 강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늘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와 절벽이 많은 광야에서 목자를 떠난 양이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고 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이 많아서 당장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얼마나 위험합니까?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재난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쓸 것을 다 이 세상에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땀 흘려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벌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벌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거기서 거두어들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번 그 원양어선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땀을 흘렸죠. 기름값, 백값, 또 선원, 목, 이제 월급 이런 것들 다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건지는 물고기는 내가 기른 겁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론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소유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4절로 5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필요할 때만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실증이 나면 그냥 내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삶이 당신의 뜻에서 멀어졌을지라도 그 영혼이 아무리 크고 엄청난 허물 아래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또 즐겨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관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정녕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감사함으로 내 생이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감은 감사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 기사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인 변화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뇌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이 행복을 느끼는 뇌의 상태를 더 많이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에 전두피질이라고 있어요. 전두엽에 그 앞을 덮고 있는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정감을 주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교감을 활발하게 해서 마치 승리에 도취된 것과 같은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줘서 행복지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주 훌륭한 치유의 수단이 되어서 병을 치료할 때도 유용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감사할 일 3가지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스트레스를 씻은 듯이 날려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높이 성숙해지고 긍정적인 사고와 성공을 가져오게 해줍니다. 오랜 전쟁을 겪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에 가면 적십자 정형외과가 있다고 해요. 이곳 환자의 80%는 질의 희생자로 의수나 의족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병원의 직원 중에 무려 85%나 되는 사람들이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직원들이 팔다리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그들은 무엇보다도 잃은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생각을 중단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통의 모든 것들을 잃고서도 다시 신체까지 잃어야 했던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약이 바로 감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내 건강이 좋아집니다. 정신병과 의사들이 정신병자들을 상담하고 분석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것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한결같이 모두가 감사할 줄 모르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정신병까지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암에 걸렸어도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암이 억제되고 치료되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도 이미 임상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건강의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연구에서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면 우리의 피가 맑아지고 손과 발이 가벼워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또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면역체계 활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사람들에게 매일 또는 매주 5개씩 고마운 것들을 쓰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 좋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기운이 더 생기고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고 회복 탄력성도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행복과 성공과 건강의 3가지는 감사가 주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아무런 살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가장 지혜롭고 누가 가장 강하고 누가 가장 부유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탈무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욕심을 언제나 조절하고 억제할 수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감사 생활하는 것도 배워야 돼. 자꾸 배워서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은 이 마음가짐을 따라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의 초점을 어느 쪽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와 수도사의 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범죄 심리학자인 소퍼 박사님이 형무소에서 사는 죄수와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무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요구사항만 말하고 불평만을 털어놓았다. 반면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헌신과 봉사를 말하고 감사의 기도만을 드린다. 만일 수도원에서 살면서 감사의 기도는 하지 않고 무엇을 달라고 요구사항만을 말하고 불만 섞인 원성을 터뜨린다면 형무소의 죄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받은 복을 늘 세어보면서 만족해야 할 줄 알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은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그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먼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일부러 찾으면 더 많이 감사할 것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하고 또 내 주변에서 감사의 재료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로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번이라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즐거운 콧노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화장실을 드나들 때, 맑은 물로 세수를 할 때, 또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을 할 때, 고급 화장품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눈썹에 그림을 그릴 때, 예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좋은 구두를 신을 때, 그리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설 때, 또 사랑이 충만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 그리고 은혜로운 성전문을 열고 가장 좋은 자리로 골라 앉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이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주시듯이 가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셔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요 희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을 자주 맛보고는 합니다. 평생 부부로 사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종종 좋은 일을 주십니다. 한 생을 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각자에게 좋은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신앙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십시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계속해서 해야지 중단하면 안 돼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이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그 행복의 마을을 보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그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가진 것을 빼앗으면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3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 사탄은 행복한 마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외투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벌거벗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 마을에 기근이 들게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한 끼만 먹으면서도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그 마을에 불을 질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의 집과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고는 이 행복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을 느끼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감사가 그치고 불평이 시작이 되자 동네 사람들은 서로 불평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천국과 같은 마을은 지옥과 같이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이 중단될 때 불평하는 마음은 싹이 틉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은 우리를 참으로 비참한 데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할 일을 찾아내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런 생활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족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곁들여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고 찬송 부르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항상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